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신약 204쪽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빼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왜? 잘 지낼 일이, 기쁠 일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쁠 일이 없어요? 나랑 대화 안 할 거야?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워본 적 있어요? 배웠죠? 이 성경을 알려면 이 성경의 배경은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려면, 구약을 이제 배우려면 그 시대를 알아야죠. 세계사적 환경들을.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까지 알려면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로마 시대 이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 지금 우리 믿고 있는, 속해 있는, 뭐 합동복구까지 오려면 교회사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이집트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사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할 거다라고 다 알고 오셨죠? 대화 좀 합시다. 알고 오셨어요? 읽고 오셨나요? 어떻게 읽으세요? 읽는다는 게 뭐죠? 이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목사님하고 이 말씀을 함께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알고 가야겠다. 그게 읽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료 사건, 저는 이렇게 칭합니다. 고넬료 사건인 건 알고 오셨죠? 대부분 몰랐던 것 같아. 성경 오늘 읽고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안 읽으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좀 읽고 오십시오. 그래야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초기, 우리가 함께 하진 않았지만 초기 선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막 박해하던 사람이 회심하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화평한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이런 지역에 교회가 좀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방 선교에 관련돼서 잠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입니다. 배경은 지리적으로는 이제 지역적으로 요빠라고 하는 곳과 가이샤라고 하는 두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는 유대에 속해 있고요. 가이샤라는 사마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대 땅 요빠에는 베드로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가이샤라 지역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가? 잠깐 평화스러운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사람을 고치고 이러면서 요빠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가이샤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가이샤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왜 거기에 있는가? 이 사람은 유대 백성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왜 로마 사람이 거기에 있죠? 로마가 통치하니까요. 유대를.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죠. 목적은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 통치하려고 반역 일으키면 안 되고 이러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가이사라 지역에 이태리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태리에서 보낸 우리나라 때도 일본 총독이 서울에 와 있었죠. 가이사라 지역에 유대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그리고 군 주둔지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죠. 이 사람은 그 신분이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이 와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가이사라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피압방 민족, 그 사람은 이제 근현대사 쪽으로 말하면 거의 제국주의인 일본 뭐 이런 사람 나라들처럼 그렇게 와 있어요. 혈연도 틀리고 이태리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구약은요 이방인과 접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법전이죠. 레위기에뿐만 아니라 다른 신명기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그래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습니다. 정한 것만 접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니까. 근데 이제 꿈이 이 두 사람한테 환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주둔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방인이 유대교인으로 갔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든지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유대교의 정식으로 입문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근데 유대교에는 못 들어오죠. 열심히 뭐 선행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환상을 봐요. 너 욥바로 네 부하들을 보내, 사람을 보내.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라 그래. 이게 이태리 군인 사마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고넬료에게 보낸 환상입니다.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그게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행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환상이 와요. 그릇이 먹을 게 쫙 내려와요. 근데 먹을 걸 딱 보니까 그릇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거 먹어 그래요. 이거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나는 결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것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정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먹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신앙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모든 것을 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짐승 뭐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못 먹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내려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수단 될 거야. 베드로야, 너는 그 수단 돼야 돼. 베드로가 이제 갈등이 생기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부정한 것은 안 했는데, 근데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그 부정한 것이 우리처럼 정한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이 뭐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 꿈에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났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상을 끝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해요. 왜 왔니?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러저러해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에 있던 유대인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로마 군인 이방인 자기 민족을 탄압하는 그 군인네 집으로 가요. 이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 생각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결단코 저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왜 불렀니?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당신한테 사람을 보내서 오라 그래서 당신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지금껏 유대교적 배경,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나 그 모든 배경은 유대교적 배경이었어요. 율법적 배경.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일제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일본 군인을 봤어요. 감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본 군인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리고 깨끗하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도 죽창가 얘기가 나오는 이 시대에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요, 우리를 부인하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자가 될 것이다. 다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이 뭘까? 성령의 능력, 그러면 대부분들 이제 신대원 가면 널려 있어요. 성령의 능력, 그러면 막 치유의 능력, 뭐의 능력, 방언의 능력,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이태리 군인, 자기 나라를 압박하고 침탈해서 빼앗고 있는 그 군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나는 쟤를 구원해야 되겠어.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지. 근데 아니야, 네가 수단 돼야 돼 라는 겁니다. 저 싫은데요? 나 쟤네들 꼴도 보기 싫은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자기를 부인한다면, 네 생각을 버리고 네 질서를 버리고 네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전인격적으로 연합해. 내가 깨끗게 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이들은 이태리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내 피조물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이렇게 째째하냐고.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자꾸만, 전 세계에 몇 개국이 있죠? 유럽, 유엔에 160 몇 개국이 있죠? 갈르고 나누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이에요. 저 칼 찬 거 보세요. 우리 감시하려고. 아이고, 저거 일본 애들, 쟤들 보세요. 나라 나누고 민족 나누고 뭐 나누고
나누다 못해서 한반도를 보면 남북으로 나눠놨어. 그것도 안 돼. 못 견뎌. 더 나누자. 그래, 호남으로 나누고 영남으로 나누고 충청으로 나누고. 언제 성령으로 하나 됩니까? 이 고넬료 사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행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변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수단으로 써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 깨달음이요. 그리고 자기의 세상적 가치와 질서와 또 유대교적 백그라운드 이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 인류, 한 백성.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넬료, 이태리 군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 이전에는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저 고넬료는 절대로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반드시 상종해야 돼. 왜? 내가 사랑하니까. 저 고넬료를 내가 사랑하니까. 네 고집 앞셀래? 내 말 따를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공격을 받았겠죠. 아니 베드로 기독교 안에서도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베드로가 이태리 군인을 만나? 집에서 유했어? 이건 뭔 일이야? 해명해 보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꿈 환상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속 좁게 간장 그릇 갖고 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좀 예수 믿으면 그릇 좀 키워라. 이러면 말씀을 줘도 간장 그릇 갖고 오면 그거밖에 못 담아요. 사람을 품어도 그거밖에 못 품어.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가득 담고 사람도 가득 담고 죄인도 가득 담고 용서도 크게 하지. 제발 이제는 유대의 백성,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유대교적 율법적 배경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선교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했는데요. 이것을 추인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기독교 우리의 방침이다라고 결정해 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교회를 주도했던 인물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랬구나. 그래서 일본 순사를 만났구나. 로마 군인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자, 그럼 우리의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갑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민족 감정 버리자. 왜?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역적으로 다 버리자. 왜? 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 선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 사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셔서 그러는데 이 고넬료 사건을 좀 길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 있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는 가이사라 지역으로 고넬료 지역으로 가서 이때부터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선민은 없다.
선민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착각들을 하는 거지. 선민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일 하시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생겨요. 우리만이. 이 위대한 깨달음이죠.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이겁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 민족, 너희 나라 없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일본 좋으세요? 어때요? 죽창가를 들자 그러면 막 속에서 막 피가 끓지 않으세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안 그런가? 전 예전엔 일본을 그렇게 싫어했었는데요. 지금은 싫어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가까운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아, 저 사람 못됐어.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걸 인정해줘요.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야. 너 정말 힘들지? 에이,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못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옆에 있는 거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이런 거예요.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사람만 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 잘해요. 이것만 빼면 안 돼요. 사건 속에서.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저 절대로 결단코저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정치를 한 10여 년 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저 유세 하루에 10번 이상씩 치고 다녔었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선거 2번 치렀어요. 아주 정치적인 인간이었어요. 현실 정치인이었고. 근데 제가 정치를 왜 접은 줄 아세요? 말씀드렸죠. 남의 선거만, 대통령 선거만 치러주다가 내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아, 이게 아침에 나갔다,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때 오면 법을 한 100번 이상은 어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한테 펴달라 그래요? 내 스스로 부끄러워 죽겠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내가 안 하는 게 나라에 도움된다. 그래서 전 그만뒀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돼요. 막 계속 해야. 법 다 어기면서 해야. 그 사람들은 신경줄이 굵은 사람이고요. 저는 얇은 사람이라. 굵은 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권력의지라고 합니다. 그런 작은 것을 이겨내고 권력을 잡아야 큰 선을 행하지, 큰 일을 하지. 죄인이 선을 행한다 그래요. 야, 작은 죄는 눈 감아. 큰 선을 행하려면 저 작은 죄는 질 수 있어.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이것저것 믿는 것 중에 예수님이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까? 어때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는 것, 그 사랑을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사랑할래.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슬람교에서요, 이슬람 근본주의 있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의 이제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 아마 세속주의 정도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규정합니다. 저는 예수 근본주의자다. 전혀 예수님 말씀과는 어떤 것과도 난 타협 안 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 당시로 갑시다. 십자가라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셨다고 아주 멋있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모든 여러분의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어떻게 되고요? 등등등.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래? 네가 생각하는 네가 있으면 그 십자가 못 져. 오로지 하나님만 있어야, 내가 부인돼야 십자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예수 근본주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참 폼나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는 십자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십자가 지는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나타납니다. 안 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죠. 하나님, 저 고넬료요. 가서 속물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제 칼 찬 거 보세요. 왜 찼나? 우리나라에 왜 와 있나 보세요. 저 사람이 선합니까? 하나님,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나 시키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수단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땅끝까지. 민족을 넘어. 영토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죽여.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이 정치 시즌이 끝났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대한민국에 정치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 세우는 거를, 사울왕 세우는 걸 싫어하셨나 봐요. 말씀만이 주장하는.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무도 안 들어요. 정치 시즌 되면 맨 정치인들 얘기만 들어요. 세상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찢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와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거기가 진짜 부정한 곳이에요. 근데 서슴없이 갑니다. 미워하는 자리에 서슴없이 갑니다.
증오하는 자리에 서슴없이 갑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서슴없이 갑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나 이것 좀 하고 갈게요. 이거예요. 사건 속에서 다 실패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길게 사도행전 앞에 기술한 이유는 이제로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됨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부정한 것들 다 치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부정한 것들이라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들이라고 정죄하면 그런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수단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면, 이게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민족 중에 이 친일파, 지금 역사가 얼마나 지났는데도 하여튼 친일파라 그러면 막 무덤까지 파잖아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에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완용이하고 이또 히로부미하고를 놓으면 이건 좀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완용이는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 근데 이또 히로부미를 보면 타격해야 돼요.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이또 히로부미인 거예요. 고넬료가.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형을 내리려면 로마 총독이 해야 돼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자꾸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야, 그러면 명절날이니까 죄인 둘을 놓고 니들이 선택해. 그 사람 용서해 줄게. 석방해 줄게. 세운 게 누구죠? 바라바와 예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게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라바하고 예수 놓고 니들이 선택해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억울하게 우리는 주기도문 하고 뭐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나와요. 진짜 죽인 건 누군데? 유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여러분, 민족주의자예요. 칼로서 로마와 항쟁해서 우리 유대의 독립을 쟁취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유대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얘들아, 원수도 좀 사랑해라. 얘들아, 이스라엘 나라가 모중하니 그런 나라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백성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저 예수는 우리 민족주의를 강화시키지는 못하고 약화시키고 로마를 인정하는 거야 뭐야. 바라바 선택한 거예요. 예수 죽이고. 지금 그 꼴을 대한민국 이 시기에 여기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까? 대한민국이 우선입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까? 대한민국이 우선입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걸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수단 되는 걸 원하십니까? 이게 고넬료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이걸 대한민국 기독교가 넘어야 돼요. 아니 8.15 광복절 되면 교회들이 막 지역별로 뭐 큰 데서 막 뭐 시장,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일본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여러분 제발 베드로가 꼭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사건마다 우리의 가치가 먼저 나오고 사건마다 가증한 것들이란 심판이 먼저 나오고 베드로는 심판합니다. 이 가증한 것들. 근데 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깨끗하게 만들 거야. 근데 네가 수단돼. 베드로는 깨닫고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어디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예수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는 어떠한 내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보다. 베드로의 고백.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든 저 사람이 칼찬 군인이든 저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해를 끼치든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졌어. 어떠한 특정한 집단, 특정한 민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지셨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죄인 보고 뭐래요? 너만 없으면 깨끗한 세상 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근본주의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여러분 우리 총회가 저는 그 말씀을 제발 그만하자 그러는데 십자가의 도를 하러 양육받은 우리 총회 그래서 어쩌라고요? So what? 이루는 게 중요하지. 맨날 십자가에도 말씀 듣고 양육받았다고 자랑해요. 사는 건 전혀 십자가에도 하고 관계도 없으면서.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살아야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로 결코 안 됩니다 했던 것도 없애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라.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가 전 죽어도 못해요 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베드로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절대로 안 돼야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여.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근데 여러분 뜻하고 안 맞아.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케이? 이 세상에 사는데 진짜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고 집안도 좋고 금수저예요, 금수저. 바울은. 근데 그 모든 금수저를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전도,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 십자가의 말씀 전하는 것, 그거 하나 갖고 간다.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 한 번만 갖고 딱 가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정치할 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막 대한민국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막 불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대한민국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께로 와야죠. 말씀으로 와야죠. 대한민국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럼?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저거 고넬료야, 저거 고넬료야, 저거 이태리 군이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이래야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말씀으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대한민국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망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럼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잘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경건한 수단 되어지는 나라, 수단 되어지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되죠.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럼 대한민국 잘 됩니다. 싸울 일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야죠. 하나님으로 하나 되야죠. 정치할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대한민국 중에서 결집력이 제일 강한 데가 해병전후회래요. 해병대 출신들이 만드는 제대한 군인 출신들이 나온 해병전후회. 이거보다 더 센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호남 향후회래요. 아니 왜 교회가 그런 데보다 집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어떻게 어디 군인 나왔어 보다도 결속력이 뒤지고 어디 출신이야 보다 결속력이 뒤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해병전후회보다 뒤지고 뭐 호남 향후회보다 뒤지고 제발 그렇게 좀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 지역주의가 없어질까? 아주 새 소망입니다. 누가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합시다. 대한민국의 지역주의 좋습니까? 어때요? 여기 각자 지역 다양할 텐데 대한민국의 지역주의가 이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선한 능력으로 작용합니까? 절대 아니라고. 성령으로 하나 되십시오. 성령으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천국에 와서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 영남 사람 모여요. 여기 호남 사람 모여요. 천국에 가서도 그 짓 할 거라고. 왜 이렇게 옹졸해요? 하나님 백성이 베드로처럼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말씀이라면 내 거 다 버리겠습니다. 말씀이라면 내 가치 다 버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내 것이 죽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재창조예요. 거듭남이란. born again이잖아요. 재창조라고요. 과거는 없어요.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옛날 가치, 옛날 질서 다 버리세요. 오로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복음으로 오십시오. 그래야 새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주의에 함몰이 됩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서로들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안 돼요. 고넬료한테 말하듯이. 예수님 저 사람은 호남 사람이라 안 돼요. 참 좁쌀 같아도 그렇게 좁쌀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한심한 얘기를 할까? 베드로처럼 하십시오. 네, 저 고넬료 누군지 압니다. 저 로마 군인 압니다. 쟤네들이 왜 와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라 하시면 제가 수단 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로써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하기 싫어요? 그냥 맨날 심판만 하고 싶어요? 지겹도록 몇 달 동안 심판하자는 소리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정치인들 양쪽 입에서. 매일 심판하지.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자는데 얘네들은 매일 심판하래. 우리는 거기에 맵쓸면 안 돼요. 예수 근본주의자 되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복음으로 오세요. 그래야 나라 좋아집니다. 내 설교 들으면 부글부글할 사람 많을 거예요. 이씨, 난 그래도 지역주의, 내 고향이 애양심이 어떤데.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니까요.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동의하십니까? 나는 나그네 삶을 삽니다. 내 본향은 천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어디, 여기 사람이야. 나 애양심, 하나님 나라보다 나는 이 내 애양, 내 고향이 더 좋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이 고넬료 사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이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베드로가 선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종교적 백그라운드와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 멋지게 좀 삽시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전인격적으로 연합해서 정말 멋지게 좀 한번 살아봅시다. 이 대한민국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멋지게 된다니까요. 말씀대로만 살면 멋진 나라 돼요. 아니, 왜 정치인들한테는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환호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진리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 얘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진리입니다. 뭘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저 정치 해봤어요. 그것도 오랜 세월 했어요. 지금 현실 정치판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과 1000번 이상은 늘 겁니다. 선거법 어기면. 그런 거 가지 말고요. 일로 오십시오, 제발. 여기 화평이 있어요. 여기 평안이 있어요. 여기 안식이 있어요. 여기 생명이 있어요. 제발 예수님께로 오셔서 행복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품으로 안겨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넬료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넬료가 많습니다. 우리 보기에 정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조롱하고 저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고넬료만 찾습니다. 저주할 사람만 찾습니다. 심판할 사람만 찾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심판하기 바쁩니다. 이제 저희들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우리를 이끄는 척도가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귀하게 쓰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경건하고 능력 있는 수단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무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